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제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53장 1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 몸이 다시 사는 곳,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생명 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다 같이 주 3장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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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주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소서. 이 안산에도 하늘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량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리고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영성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 대폭발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다 같이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뒤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를 부르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입니다. 주님, 자비하신 예수입니다.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옵으니 슬픈 자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소서. 순독하고 싶으나 저의 고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싸움을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문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하는 것이 거룩한 스님 어찌가 나온지. 주님 두 손 들고 갑니다. 주의 길 형상을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하늘나라로 가서도 사랑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성령 폭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 폭발.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So this is a second sermon in terms of the Holy Spirit explosion. 다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begin once more with this introduction. 이건 사랑제일교회의 복음입니다. This is the gospel of the Sarangjeil Community Church.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십니다. We call God who created this world, and He came into the form of human flesh, and we call Him Jesus. 이것은 복음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This is first step of understanding the gospel.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Do you acknowledge this? 인정하시면 아멘. If you acknowledge this, would you say 두 amen? 손 들고 Would 아멘입니다. you say amen with your hands up? 할렐루야. Hallelujah.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 가지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So the disciples of Jesus experienced Jesus in three different forms. 첫 번째가 육신의 예수입니다. The first form being the Jesus in the body of flesh 3년 반을 경험했죠. for 3.5 years. 두 번째는 부활의 예수입니다. And second form is Jesus in the form of resurrection. 40일 동안을 경험했습니다. And the disciples experienced that kind of Jesus for 40 days.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And 경험했습니다. then lastly, the disciples experienced Jesus in the form of resurrection. 오순절을 and 말하는 Holy Spirit. 것입니다. And that's the Pentecost. 이거는 지금껏도 계속 진행되는 중입니다. And this is going on still even today. 예수님 제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The disciples of Jesus were so satisfied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because they had the best doctor in the history of the human world beside them. 사람의 공포와 불안 중에 하나가 병입니다. 병. You know, one of the fears and the terrors that the human beings have is about the disease, 또 죽음입니다. 죽음. and it's about death. 근데 예수님은 병 다 고쳐줬거든요. But Jesus cured all the diseases of the people, 병의 종류와 관계없어요. regardless of the forms of the diseases.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었어요. There was no disease that Jesus could not cure. 죽은 사람만 또 세 사람을 살렸죠. And also Jesus raised up 3 people from the dead. 그 주님 품에 안고 있는 12 제자는 뭐 더 말할 것 없습니다. So those 12 disciples who were embraced by Jesus were so much satisfied. 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죠. They had no fear about the disease,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죠. nor about the death. 왜냐하면 나사로도 살려주셨는데 Because Jesus raised up Lazarus from the death. 제자들이 죽으면 안 살려주겠습니까? So the disciples expected that they would get back to life even if they died. 그냥 기상천외한 삶을 살았어요. So they lived an unprecedented life.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Jesus fed 5,000 people with 5 loaves of bread and 2 fishes. 먹을 거 걱정 없죠. And no worries about something to eat. 병 걱정 없죠. And no worries about disease. 죽음이 걱정 없죠. And no worries about the death. 그 창조 이후로 이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So ever since the creation, no human beings live such a life.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아주 그냥 간 떨어지는 소리를 했어요. But one day Jesus gave them very shocking news 간다는 거예요. 간다고. that he's going. 왔던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He's going back to the place where he belongs. That's what Jesus said. 제자들이 아주 듣기도 싫어했습니다. So the disciples of Jesus were so much terrified. 일부러 제자들이 딴 말했습니다. 딴 And 말. the disciples began to talk about something else. 아니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Because the disciples were so much terrified about the situation where Jesus is absent.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So Jesus asked a question, one more question to the disciples. 얘들아,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는데 Hey friends, I'm going back to the place where I belong. 니들 왜 반응이 그 모양이야? Why are you so dissatisfied about my response? 제자들이 아예 못 들은 척했어요. And disciples, they tend not having heard what Jesus said. 그때 예수님이 다시 풀어서 설명했어요. So Jesus explicates what he said before. 이것 봐, 베드로 내 말 잘 들어. Hey, pay attention, Peter. Listen to what I say. 요한, 야고보 내 말 잘 들어. John, Jacob, you have to listen carefully to what I say from now on. 내가 실제 사건을 너희에게 말할 테니까.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very actual.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해. It's more beneficial for you guys if I left. 듣기 싫어요. I don't want to hear that, Jesus. 이상한 소리 자꾸 하고 앉았어. Why are you talking about something very weird?
제가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But 20 years ago, I talked to the people in the congregation in my church. 여러분들 자꾸 내 속썩이면 If you keep irritating me, 나 미국으로 목회하러 가버릴 거야. I'm going to America to do the ministry there.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이 내 속 안 썩이더라고요. From the moment on, the people, the fellows in the church, they stopped irritating me. 별 볼 일 없는 정강훈 목사도 떠나간다고 하니까 아주 성도들이 겁먹더라고요. You know, even a little pastor like me, when I said that I'm leaving, the people were kind of terrified and they changed their attitude towards me. 지금 다시 한번 해볼까요? Want me to repeat the question? Want me to say? 여러분 까불면 나 미국으로 가버릴 거야. If you keep kind of nagging or irritating me, I'm leaving for the States. 지금은 표정이 전혀 다른데요. You have different response. 잘 가라 이 자식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I 달라졌는데 think the situation has changed. 이제는 가라 그래도 내가 안 가요. But I'm not going. I'm not going. 내가 이 늙어서 가면 뭐 하겠어 지금. Because I have no place to go. I have no place to go. 예수님과 저하고 비교나 되겠습니까? You know, I cannot be compared to Jesus because he's so great. 나하고 30년 동안 정들었던 정강훈 목사가 없어진다 그래도 여러분이 싫어하는데 I know that you really don't like to have you really don't like me leaving this place because you are so attached to me for 30 years. 공간복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And why don't you read the synopsis, the Bible?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엉켜 사는 그 삶이 어떠하였는지. And you have to examine how the life of the disciples were that they kind of mingled together with Jesus. 그런데 예수님이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But Jesus said he's going, he's leaving. 제자들은요 아예 듣기도 싫어했어요. So the disciples did not hear what Jesus was talking about.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달래면서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So Jesus, comforting the disciples, said as follows: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들이 슬퍼하지 마. You are not supposed to be sad about me going to my Father. 내가 실제적인 상황을 말해줄게.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very actual.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It is more beneficial for you guys if I left. 그리고 주님이 그 대안으로 말하기를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And 것이다. Jesus begins to explain about the substitute, which is the Holy Spirit, the advocate. 나하고 육신의 예수하고 함께 사는 것 보다가 So rather than living with Jesus in the flesh,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같이 사는 게 it's better for you if you stayed with the Holy Spirit, the Comforter.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이 더 낫다는 In 거예요. every respect, it's more beneficial for you.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But the disciples could not understand what Jesus was talking about.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Jesus, I don't want to listen to what you are saying. 이 상태로 계속 같이 살자고요. I just want to dwell with you forever, like this.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And Jesus goes, 지금 육신의 예수 나와 함께 사는 것 보다가 rather than living with me in the flesh, 성령으로 온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it is more beneficial for you guys if you stay with the Jesus in the Holy Spirit. 그 예수님 왜 그런 Then 말씀하셨을까요? why did Jesus say such a thing? 자, 요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We need to compare the three different types. 첫째는 병 고침입니다. 병 고침. First, in terms of the healing the disease.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을 고쳤죠. When Jesus was alive in this planet, he cured the diseases of a lot of people. 제자들은 혜택을 보았죠. And the disciples got a lot of benefits. 또 구경도 하고. And they look around the situation. 그러나 병 고치는 주체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였습니다. But the subject of healing the diseases was not the disciples but Jesus. 성령이 오시면 But after the Holy Spirit came, 병 고치는 주체가 예수가 아니고 the subject of healing turned from Jesus to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할 the disciples, because Jesus said that you will be doing what I'm doing right now. 이게 보혜사의 능력인 거예요. This is the power of the counselor.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This is a huge difference.
나를 믿는 자는 If you believed in me, 내가 하는 일을 you will do what I did, 너희도 할 것이요. and you will do greater things than I did.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This is still valid even these days.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수술하다가 깜빡 제가 주님 나라에 갔지 않습니까? Last year I passed through very significant surgeries, and I had a chance to visit actually the kingdom of heaven. 제가 뒤지도록 혼났습니다. And I was toughly reprimanded by God. 성령의 나타남을 안 한다고. Because the Lord rebuked me of not performing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the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지금 seminars. 설교하는 이 설교 안 한다고. The Lord rebuked me hard because I didn't preach this topic that I'm preaching right now. 옛날에 30년 전에 이게 내가 전공 과목이었어요. And 30 years ago, this has been my major field of teaching. 근데 목사님들이 나를 자꾸 욕하더라고요. But I heard a lot of pastors kind of like criticizing me. 정강 목사는 아는 게 성령밖에 없다고. Pastor John, he knows only about the Holy Spirit. 그 내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So I didn't want to listen to what the people were talking about me in that fashion. 그래 뭐 내가 성령밖에 몰라? So do you think that I know only about the Holy Spirit? 나 성경도 잘 알아. I'm well versed in the Scripture itself. 그리고 이제 성령 설교 잘 안 하고 성경을 가지고 막 한 거예요. So I began to put aside the Holy Spirit demonstration and began to teach the Bible itself. 근데 주님의 눈에는 이게 벌써 딱 안 좋은 거예요. But in the perspective of the Lord, that was really bad. 여러분도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We have to be longing for the Holy Spirit. 그 제가 아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So I repented really hard. 그 이제 다시 설교할 수 있다면은 And if I have one more chance to preach, 많은 양을 성령으로 설교하겠습니다. I will exhaust a lot of time preaching the Holy Spirit. 이렇게 말했더니 청교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After proclaiming this message, I got a lot of text messages from the pastors in the New Puritan Circle. 이제 본정신이 돌아왔다 그래 날 보고. Now, Pastor, you are now getting back to your own senses. 그 목사님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So pastors were recognizing the situation. 아니 정치적인 설교 하지 말라고요. Hey, Pastor, why don't you stop preaching something political? 성령을 하라고 성령을. Why don't you preach the Holy Spirit? 근데 설교하려고 이 앞에 서면은 But once I stand on this pulpit to preach before you guys, 자꾸 정치적인 설교하려고 입이 간질간질간질해요. 자꾸. I'm very, very tempted to say something political. It's really hard, irresistible. 지난주에도 MBC 기자가 우리 교회 취재하러 Now, 왔다가 last week, some NBC reporters came to our church to cover some news, 뭐 방송에다 대고 막 나를 욕하고 때리고 난리 났어요. and they kind of bashed me hard and broadcasted something really bad in terms of me. 황교안 장로님을 막 묶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MBC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Because they were trying to target against the Hwang Kyo-wan, the candidate.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But no worries about that. 원래 이 선지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 것이죠. Because prophets are supposed to face criticisms and persecutions. 그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오해하는 거죠. People in the world, they have some misconceptions and misunderstandings.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여기 MBC 기자가 틀림없이 여기 숨어와 있을 건데 And today I assume that there are some like NBC reporters kind of hiding in this service. 손 들어보세요. Why don't you raise up your hand? Why don't you raise up your 그냥 hand? 자수하고 삽시다. Why don't you just like self-identify yourself and kind of report it? 아니 한국의 그래도 최고의 공영방송의 기자가 You are from one of the very major broadcasting companies in Korea, right? 꼭 무슨 도둑놈처럼 살곰살곰 들어와가지고 Why are you sneaking in this place like a thief?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You're not supposed to be involved in such a thing. 아니, 당당하게 뭐 토요일날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나 오늘 취재하러 갑니다. Why don't you make a call to me on Saturday and say that Pastor, I'm coming to your church to cover something? 그럼 누가 뭐라 그래요? 그거? And who criticized that activity? 나 안 뭐라 그럽니다. 얼마든지 오세요. Because I don't want to blame that. I don't want to blame that. 차라리 앞자리에 앉아서 날 딱 쳐다보십시오. Why don't you sit in the front row and look at me? That's fine. 난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설교합니다. But I'm not gonna be influenced by that. I can just keep on preaching. 괜찮아요, 괜찮아요. It's fine. 그 이제 MBC에서 날 보고 나오라 그래서 내가 MBC 라디오에 반론을 하러 나갔습니다. So the embassy, they called me to say something back, and I went there. I visited there to explain some stuff. 왜 목사님 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냐고 나보고 막
앵커가 막 묻더라고요. And the anchorman said, Pastor, why are you preaching something political during the service? 그래서 내가 하면 어떠냐고 그랬습니다. So I went like, why not? 그럼 What's wrong with that? 그럼 선거법으로 자기들이 고발한다는 거예요. And they are saying that I'm gonna like indict you, I'm gonna sue you on the basis of the election law.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So I asked them once more. 그러면 MBC 방송은 선거에 개입하게 되어 있나요? 물었더니 자기들도 못하게 있다. So I go like, if that's the case, is NBC supposed to be involved in the politics? And they say no. 근데 왜 당신들은 저 선거에 대해서 방송합니까? Then why are you covering some news in terms of the political affairs? In terms of the election? 나는 당신들이 하는 거에 100분의 1도 안 해. 100분의 1도. I'm just preaching 100th of what you are covering on the news agencies and 그 channels.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 I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are not supposed to be involved in the politics, 방송도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what about the broadcasting companies? Aren't you not supposed to be involved in politics? 똑같은 처지입니다. In terms of the election, that's the same. We are equal. 그럼 MBC가 방송하는 내용 중에 선거에 관한 거하고 So comparing something that you are covering in terms of the election 내가 설교하다가 말하는 거하고 and what I am preaching on the pulpit on Sunday, 나는 100분의 1도 안 해요. 100분의 1도. I'm just preaching 100th in terms of the amount. 그 무슨 똥 묻은 개가 또 들고 난리야 이거. Why are you criticizing me with the dust upon your eyes? I just have a speck. 당신들 정강훈하고 황교안 죽이라고 누구 지시 받았어? 내가 그랬어. Where did you get the instruction from to bash Hwang Kyo-wan and Chung Kwang-un? 그게 생방송이었었거든요. Because that was on air. It was on 앵커가 air. 막 당황하더라고요. So the anchor got a little bit troubled. 북한의 통전부 지시 받았지? Did you get an instruction from the North Korean agency? 어디라고 목사한테 떠들고 난리야. 이거. Why are you bashing pastor? That's really bad. 결국은 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또 선관위한테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They sue me, so I got investigated by the election committee. 그 이제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So I got examined by the election committee. 목사님 설교하다가 제발 좀 선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그래. They go like, Pastor, why would you reserve some remarks in terms of political affairs? 그 내가 그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So I gave a suggestion. 그 말하는 것 중에 무슨 어떤 말을 하면 선거법에 걸리는지를 예화집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Why don't you make some sort of like an example in terms of explaining which is against the election law? 너무 애매하다 이게. Because this law is very, very, very big.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지지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So I asked, is it okay if I talked about something in terms of the policy? 그거는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And they go like, yeah, that's fine. 난 설교할 때 정책과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비판도 하고 하지. So when I preach, I only talk about some policies and their identities. 나 어느 당을 찍어라 난 이 소리는 안 합니다. But I never say you have to vote for some political specific party.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죄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Then the election committee official said, oh, if that's the case, it's fine. 그래서 마무리했습니다. So I just finalized all the procedures. 근데 자꾸 이렇게 MBC가 고발을 하면 But if the NBC keeps suing me, 죄가 되든 안 되든 조사는 또 받아야 된다고요. yeah, whether that constitutes a sin, whether that constitutes a crime or not, I have to be investigated. 그 조사받는 자체를 나를 힘들게 하려고 자꾸 좌파들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So I think their purpose is just to irritate me by having me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itself.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는 아예 기독 자유당에 100% 여러분 당원으로 내가 다 가입을 다 그때 하라고 내가 부탁을 So a 드렸잖아요. couple of years ago, I asked you guys to be participative, to join in the Christian Liberty Party. 여러분 여기 당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저를 위해서 좀 가입하십시오. If you are not a member of the party, would you kind of join the party on my 그러면 behalf? 설교하다가 내가 마음대로 떠들어도 이거는 당원 교육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당원 교육이기 때문에. And no matter what I say on the pulpit, it's just like training the
train the members in the party, so it's fine. 나는 설교하고 당원 교육을 동시에 한다. I want to do both the preaching and the training of the party members. 그 후에 교회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People who came to the church later, maybe you're not aware of this situation, so would you help me? 도와주실래요? Are you willing to help me? 진짜요? Sure. 그럼 뭐 암만 내가 떠들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당원이니까. Then I can talk whatever I want to say in terms of 다- policies 당원 교육하니까. because I'm just training you guys. 나 앞으로도 이제 전국에 포럼 다닐 때 시작하기 전에 다 당원부터 가입 좀 해달라고 해놓고 내가 시작하려고. Before beginning the forums in the all across the country, I'm gonna ask the people in the audience to fill out the form to join the party. 그러면 나는 당원 교육하는 거니까. That way, I'm literally training the members of the party, so it's fine. 여러분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에 교회하고 붙어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2,000 years of history, there is no organization that has gained a victory in the fight against the church. 아무리 주체 사상이 대단해도 No matter how great the Juche ideology is, how powerful it is,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못 이깁니다. they cannot beat Jesus Christ. 로마의 가이사와 네로 황제도 못 이겼어요. Even the emperor, the Caesar, and Nero could not beat the church. 한국 교회 1,200만 누구도 못 이깁니다. 이건 Nobody can beat the 12 million Christian population, Christians in Korea. 교회는 사람들만 모인 단체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Because on the surface, the church looks like the congregation of the people, but that's not the case.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Because the Holy Spirit is inside us. 그 어떤 교육단체, 정치단체, 사회단체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So the church is totally different from any political party or organizations or social groups or civil rights activity groups.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와 계신다고요. Because Jesus Christ is inside you in the form of the Holy Spirit.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So you can exert power more than a human being. 첫 번째가 병 고침이라고. Now first is healing the disease. 남이 병 고치는 걸 구경하는 게 아니고 Not just being a spectators of other people healing the disease. 성령 받으면 But if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병 고치는 현상. one of the very first signs that you perform is the healing the disease. 내가 처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When I first got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얼마나 옆 사람을 안수하고 싶은지 I felt an urge to lay my hands upon the people very next to me. 그냥 통성기도 하는데요. 다 여자들 머리를 내가 다 잡아뜯고 싶더라고요. While doing the collective prayer and praying out loud, I was tempted to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잡아 뜯는 이렇게. 머리를 잡아 뺐다고. 그래서 사고 칠 뻔했어요. 사고 칠. So I almost did it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because I felt a strong urge to do it. 진짜 그렇더라고요. But that was really my case. 그때 나이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도 I was only 15 years old. 누가 기도해달라 소리 안 하는데도 내가 머리를 다 잡았다 손이 막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Nobody asked me to pray upon their heads, but I was so tempted to lay hands upon the people.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In retrospect, it was not myself, but the Holy Spirit that enabled me to do that. 그때 내가 절제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I shouldn't have stopped it back then. 여러분도 앞으로 막 기도하다가 손이 막 나가거든 막지 마시고 그냥 잡아 뜯어버리세요. 머리 다. If you're tempted to do that while praying hard, why don't you just give it a try? 틀림없이 그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야. That person must be suffering from some pains of the disease. 기도하다가 손이 이렇게 나가면요, 그 사람은 남이 모르는 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If you, while you are praying and you are tempted to reach out your hands and pray upon the people, that person must be having some kind of disease. 주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So we can do whatever Jesus did.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And second one is about teaching.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는 When Jesus was on planet Earth,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When Jesus said something, 공기가 진동해서 the air vibrated, 그 다음에 제자들의 귀에 들어와서 and that channeled through the ears of the disciples. 그 말을 이해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And the disciples could understand what Jesus was talking about.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말이 서로 교감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Because of that physical activity, the barriers of the physicality, there was kind of like a barrier between Jesus and the disciples. 근데 성령이 오시면 But once the Holy Spirit comes upon us, 우리 속에서 직접 말하시기 때문에 the Holy Spirit speaks to us inside us. 이 공기의 이 진동 이것이 없어지고 So no barrier of the physical activity of the air, kind of like a voice passing through the air. 바로 내 영을 바로 만져버리는 The 거예요. Holy Spirit speaks directly to my spirit. 그러니까 즉시로 알게 돼버려요. So I can recognize immediately what the Jesus is talking about.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This is new dimensional stuff. 그래서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그래요. That's the reason why Jesus told us to receive the Holy Spirit. 육신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가 It's better for you if I stayed in the form of flesh.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It is more beneficial for you guys if I stayed inside you with the Holy Spirit. 그래도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But the disciples could not comprehend what Jesus was speaking about.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John chapter 14 it says, 이것을 다른 상태로 또 설명하십니다. Jesus explains this in a different from the different perspective.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Jesus goes like, I will not leave you like an orphan.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Those who not with the Holy Spirit, baptism of the Holy Spirit, they are spiritually speaking, they are like the orphans. 여러분은 영적인 고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I pray that you not become the spiritual orphans.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고아잖아요. No, orphans are one of the most miserable in one of the most miserable situation in the world.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인간에게 극단적인 비극 상태의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The Bible talks about three different types of the people in the most miserable situations. 첫 번째는 고아입니다. And the first category is the orphans. 두 번째는 과부입니다. 과부. And the second one is the widows. 세 번째는 전쟁 포로입니다. 포로. And third one is the prisoners of war. 그 포로, 과부, 고아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단어인 것이죠. So the prisoners of war, POW, and the widow and the orphans are in the most miserable situations that a human being can ever experience. 성경은 말하기를 The Bible says 이 세 가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the only way by which the people in that situation to get rid of the situation, get out of the situation, 성령 받는 길밖에 없다. is only by receiving the Holy Spirit. 영적인 고아가 되지 마십시오. Let's not be the spiritual orphans. 영적인 과부가 되지 마십시오. Let's not be the spiritual widows. 영적인 전쟁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Let's not be the spiritual prisoners of war. 해결책은 딱 하나를 제시합니다. And there's one solution that the Bible is suggesting to us. 기름 부음이 임하면 Once the anointing comes upon us,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those who are oppressed can be set free.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대안으로 성령 받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So as an alternative, Jesus was talking about the Holy Spirit.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And then Jesus ascended into heaven,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taking hold of the promise that Jesus made to the disciples.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The disciples began to pray to receive the Holy Spirit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for 10 days. 드디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nd eventually something happened. 자, 다시 한번 또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Let's cover this passage once more. 성경은 여러 번 읽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It's better if we read the Bible over and over.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Acts chapter 2 verse 1.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영어로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and suddenly a sound like a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They saw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fire that separated and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church. 기독교의 시작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The beginning of Christianity was not initiated from the birth of Jesus in Bethlehem.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에 이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Neither did it start from the disciples dwelling with Jesus for 3.5 years. 물론 그 속성은 시작이 됐어도 Of course, some of their substances were present back then. 실제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의 교회는 But the actual church in the New Testamental concept that we are sharing right now 오순절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was initiated from the day of Pentecost.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So that's the case for both of us. 교회에 나오는 날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Our faith life does not begin from the day when you begin to attend the church, 성령 받을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but that begins once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정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And one of the most one of the clearest external features of receiving the Holy Spirit is speaking in tongues. 사랑제일교회는 100% 방언 받아야 됩니다. So, dear 사랑제일 fellows, I pray that you receive the Holy Spirit 100%. 무조건 우리 교회 다니면 등록하고 3개월 안에는 무조건 방언 받아야 됩니다. The members of our church, once you register to be the member of our church, you are supposed to receive this. You are supposed to speak in tongues in 3 months. 방언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라니까요. Because there's a huge gap between those who speak in tongues and those who not.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방언을 다 소멸시켜 가지고 When in the Korean church, we've abolished the gift of speaking in tongues. 교회를 다닌 지 1년 된 사람하고 So those who have attended the church for 1 year 30년 된 사람의 신앙이 똑같아요. and those who have attended the church for 30 years, they have the same faith. 계급만 달라요. 계급. They just have different different positions in the church.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계급만 다르지. For example, like a deacon, deaconess, elders. 한국 교회는 등록하고 나서 1년 안에 신앙이 다 커버려요. In the Korean church, after they register to be a member of the church, their faith life stops the moment when they have attended the church for 1 year. 그리고 이제 물세례 받으면 And they are baptized with water.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And that's it. 그 후로는 이제 뭐 30년 다닌 사람, 40년 다닌 사람 신앙이 다 똑같아요. And after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ose who have attended the church for 1 year, 30 years, or 50 years. 왜 그럴까요? Why is that the case?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Because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situation of the disciples. 육신의 예수하고 3년 반 지나든지 They stay with Jesus in the flesh for 3.5 years. 30년 지나든지 Whether they stay with Jesus in the flesh for 30 years, 신앙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they stay the same in terms of their faith.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That's the reason why we have to speak in tongues. 방언 받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Once you begin to speak in tongue, your faith life will change dramatically.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언을 강조한다고. So I'm emphasizing, placing a lot of emphasis on speaking in tongues.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Let's crave for speaking in tongues.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Please repeat after me. 주여, Lord, 다시요. 주여, Lord, 방언을 주세요. please give me the gift of speaking in tongues. 오늘 이 자리에서 100% 방언 다 받았어요. Right now, at this place, in this present, I urge you to receive the gift of speaking in tongues.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기관별로 기도회 하셨죠? You know, we've done the prayer meetings for the whole week. 앞으로도 2주일 동안 내가 이 설교를 더 할 것입니다. And I will be preaching this topic for 2 more weeks from now on. 성령 폭발에 대한 말씀을 더 설교를 하려고. I will be preaching this topic under this title, The Explosion of the Holy Spirit, for 2 more weeks. 왜냐하면 방언 안 받으면요 더 이상 신앙의 전진은 없어요. Because unless you receive the gift of speaking in tongues, there's no more advance in your faith life.
전진을 해봤자 과에서 과 안에서만 전진합니다. You can just make a progress in between the family, just inside the family self. 한 단원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한 So you 것입니다. cannot transcend that family, the category. 그러니까 방언은 꼭 받아야 됩니다. So that's the reason why we have to make a point of receiving the gift of speaking tongues. 오늘 이 시간도 받읍시다. Let's receive the gift, okay? 꼭 Let's receive it. 받기를 바랍니다. Let's receive it. 옆 사람 손잡고 자 방언을 받읍시다. Why don't you shake hands of the people next to you and say, let's receive the gift of speaking tongues. 앞뒤로 해서 꼭 받읍시다. Let's make it happen. Let's make it happen. 할렐루야. Hallelujah.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500명이 모였습니다. So 500 people, the disciples gather around the mountain Olive. 그리고 주님을 송별했습니다. And they were sending a farewell message to Jesus. They were sending Jesus back to heaven. 예수님이 500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And Jesus gathered 500 disciples. 그 마지막 송별사를 했습니다. And Jesus begins to give a farewell speech to the people. 그 송별사의 주제가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And the gist of the farewell speech is that you have to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You have to receiv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그러면 새로운 신앙이 출발될 거라. Then you will experience the new phase of your life. 그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So the disciples got back to Jerusalem.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빌려서 They rented the upstairs house, the Mark's upstairs house, 이제 방언 받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and they began to pray for the tongues. 근데 첫날 기도했는데 안 왔어요. But they prayed one day and it didn't come to them. 둘째 날 했는데 또 안 왔어요. Prayed for 2 days and nothing happened. 셋째 날 했는데 또 안 왔어요. For 3 days, but nothing happened.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마지막 9번째까지 9일째 기도한데도 안 왔어요. And 4, 5, 6, and until 9th day, nothing happened. 그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다 흩어져 So a 가버렸어요. lot of people were discouraged and they just scattered away. 그 500명 중에 380명이 볼일 보러 다 가버렸어요. 380 people left the place for their own business, and only 120 disciples left in the place. 마지막 열흘째는 120명만 남았어요. And on the 10th day, the last day, only 120 disciples were keeping their places. 그날이 이제 유대인의 추석날이 왔어요. That is the Pentecost, which is the Jewish Thanksgiving Day. 그걸 다른 말로는 그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That is called in Scripture as the Pentecost.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All of a sudden, the heaven was opened.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해요. They began to hear a sound like a blowing of a violent wind. 막 쉬 하고 태풍 소리가 막 들리고 And they began to hear something that sound like a tempest and hurricane.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And the fire of the Holy Spirit began to come upon each of the disciples' head. 그때 120명한테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요. And those 120 disciples began to speak in tongues. 막 난리가 났습니다. And it was tumultuous.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있다가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와 보니까 And those who ran away from the place, they came back to the upstairs, Mark's upstairs room.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And they saw that something happened. 여러분도 성령 받는 것은요 끝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Hey, when you want to receive the Holy Spirit, you are not supposed to give up.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안 온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We are not supposed to give up when we don't receive it after 1 or 2 days. 성령 받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Then how long do we have to pray to receive the Holy Spirit? 꼭 열흘을 채워야 되느냐? Do we have to fill the 10 days, specific 10 days? 그게 아니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No, that's not the case. But we have to pray until Holy Spirit comes upon us. 오늘 교회 여기 처음 오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You know, some newcomers of the church, you can also experienc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어떤 사람은 3일, 5일, 열흘, 뭐 한 달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It takes about like 3 days, 5 days, or 10 days. It varies from person to person. 그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And God wants to cleanse our heart, the vessel of our heart.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다 방언을 받읍시다. Let's receive the gift of speaking tongues right now at this moment. 그 방언을 못 받게 되면은 If you fail to receive the gift,
못 받는 거는 괜찮은데 꼭 못 받은 사람은 핍박자로 돌아서요. It's fine that you fail to receive it, but what's problematic is that they turn to become the criticizers. 참 이상하죠. This is really strange. This is 방언을 really, 못 받으면요, 못 받는 것만 해도 손해인데 if you fail to receive the gift of speaking tongues, that's a damage for your life itself. 꼭 방언 받은 사람을 씹는다고요 또. But they begin to criticize those who are enjoying the spiritual gifts. 자기한테 이해 안 되는 것은 공격하고 비판한다고요. And they criticize what they don't comprehend. 그러니까 죄 안 지기 위해서도 내가 방언을 받는 게 So 좋습니다. not to commit the sin, we have to receive the gift of speaking tongues. 380명이 돌아왔습니다. 380 people returned to the place,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방언이 임했다고. and they recognized that spiritual gift came upon the people while they were absent.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So 났습니다. people were praying and they were speaking in tongues and prophesying.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And what does the Bible say? 조롱하여 가로되 They ridiculed. 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을 조롱한다고 돼 있잖아요. The Bible says that the rest of the disciples began to ridicule those who received the Holy Spirit. 또 성령 받은 사람을 또 뭐라 그럽니까? 여기 뭐 세술에 취하였다고 And 비판하고. also they began to criticize that you are drunken. You're drunken.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이렇게 꼭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간다. So if we fail to receive the Holy Spirit, we tend to fall into a place of committing sins.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받으십시오. So we have to make a point of receiving the spiritual gift.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It's best for us to receive it.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려고 So 일어섰습니다. Peter stands up to explain what happened. 너희들 어디 갔다 와서 딴소리 하는 거야 이거? Where have you been and what you are talking about? 아이 조금만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니들도 다 받을 텐데 말이야. You should have stayed here one more day, then you could have received this spiritual gift. 왜 성령 받은 걸 욕하고 난리야? Why are you blaming people who are performing some signs and wonders?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은 You know, when I look around the situation of the 이 Korean church,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이 한 1%밖에 안 돼. 1%. I can assume that only 1% of Korean Christians can speak in tongues. 그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걸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So you have to be thankful for attending this church. 방언을 못 받아도 내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Because even if you didn't receive the Holy Spirit, I keep urging you to receive it, right? 그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꾸 끌려오잖아요 나한테. So you are being dragged to my perspective and my claim.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스파크가 That 일어난다고요. one day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a spiritual spark. 근데 보통 교회가 방언을 말합니까? 말 안 합니다. But in other churches, in ordinary churches, we barely hear about the gift of speaking tongues. 목사님들 자신이 방언을 못 하는데 Because 뭘 the pastors themselves are not able to speak in tongues. 그 1%밖에 안 돼. 1%. So only 1% of the people in Korean church. 성경을 잘 보십시오. But why don't you read the Bible? 정말로 기독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When was the initiation of the Christianity in history? 방언 터지고부터 시작된 Ever 겁니다. since they experienced the gift of speaking tongues.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And that's the same case even today.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That's the same case for individuals. 방언 터지고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After beginning to speak in tongues, your real faith life begins to unfold.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We are never supposed to give up this. 이거는 타협도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We can never make a compromise over here. 이거는 하나님과 승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We have to struggle to receive it with God. 따라서 합니다. 주여 Lord, 다시 방언을 주세요. please give me the gift of speaking in tongues. 할렐루야. Hallelujah. 제가 이 성령 집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I've led these kind of seminars for a long time. 몇 가지의 철칙이 내 속에 딱 와 있습니다. And I have a set of principles in my heart, 경험을 통하여 안 것입니다. which was acquired based on my 이와 experience.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I can make such a conclusion. 방언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100%다 받아요. Those who don't give up, they will end up receiving the spiritual gift in the long run. 포기만 안 하면 100% 받는다니까요. If you don't give up, you will definitely receive 그리고 it. 막 애를 태우다가 방언 받는 사람은 더 세게 받아요. And if you are desperate to receive it, you're gonna get a greater and stronger spiritual gift in the long run.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So we have to have a hope. 따라서 합니다. 주여 Lord,
방언을 주세요. Please give me the gift of speaking tongue. 할렐루야. 자, 방황하는 나에게를 부르겠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어라.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요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가.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다시 한번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어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주님 너의 마음이 주였느냐. 이름으로 주 말씀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주님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주여 나의 맘이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다시 한번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다시 한번 주여입니다.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아멘. 할렐루야. Hallelujah.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There are lots of misunderstandings about the gift of speaking 뭐 tongues. 방언은 2000년 전에 지나간 일이란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 The 사람. gift has vanished. The gift has vanished, and it just happened 2,000 years ago.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Especially people, Christians have a lot of misunderstandings based on 1 Corinthians chapter 한번 14. 볼까요? Why don't we examine it?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3, 1절입니다. verse 1. 이 말을 가지고 자꾸 사기를 A 쳐요. lot of people are deceiving 여러분, others. based on this 물질적인 scripture. 사기를 당하는 것도 크지만은 It's a huge thing that we are deceived in terms of some physical things. Material things. 영적인 사기는요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A 것입니다. spiritual scam that gives us more damage. 절대로 여러분들은 영적 사기 당하지 마십시오. We're never supposed to suffer from the spiritual scams. 1절을 한번 보실래요? Verse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says, if I speak in the tongues of men or of angels, but do not have love, I'm only a resounding gong or a clanging cymbal. 이 성경을 잘못 보면은 If we misrepresent this, misinterpret this verse, 마치 방언은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we may interpret it as saying that the Bible says that the speaking of tongues is nothing.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보게 됩니다. Because what is crucial is love. 거기다가 8절을 또 보면요, In verse 8, 여기 오해의 극치가 생깁니다. this is the part where most people 사랑은 misinterpret the message.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Love never fails.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says, but where there are prophecies, they will cease. When there are tongues, they will be stilled. 사랑은 영원하지만은 The love never fails. 여기 보면 예언도 방언도 그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But prophecies and tongues will be ceased.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Let's not have any misinterpretation of this passage. 이 방언은 이 세상에서 그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Because the Bible here does not speak that, does not say that the speaking in tongues will stop in this world. 하늘나라 가면은 그친다 그런 뜻입니다. But Paul is saying that that will be stilled once we enter the kingdom of God. 이걸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너무나 잘못 가르치고 A 있습니다. lot of pastors are giving some false instructions about this passage. 만약에 이 방언이 이 땅에서 그치는 말이라면 If that's the real the intention of the passage that the speaking tongues will be stilled in this world, 그 성경 시대에는 필요했고 지금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이라면 that was necessary in the era when the Bible was written, but not in the era where we live.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만 있는 게 아니라 14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But we have to remember that we still have not only 1 Corinthians chapter 13, but also 14. 똑같이 바울 사도가 쓴 것입니다. Same author, Apostle Paul. 또 쓴 간격이 불과 5분 안에 써진 겁니다. And we can assume that these two chapters were written with the gap of maybe like 5 minutes. 그럼 14장을 볼까요? Then let's examine chapter 14. 13장을 쓴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14장을 쓴 The same 겁니다. author who wrote chapter 13 goes on writing chapter 14. 자, 5절부터 한번 볼까요? From verse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ys,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aul goes like, I would like every one of you to speak in tongues. 만약에 13장에서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그치고 사랑이 없으면 방언하는 게 다 무효다 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라면 If Paul actually meant that, the speaking in tongues will be stilled and prophesy will cease, and love never fails, lov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as the real intention of Apostle Paul.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에 대한 오해가 So one misinterpretation about a passage in the Bible 신앙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distorts our faith.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Let's cover 1 나는 Corinthians 너희가 14:5.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It says, I would like every one of you to speak in tongues. 이건 14장입니다. This is chapter 14. 그러니까 13장에서 방언 말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So the Apostle Paul is not saying that you don't have to speak in tongues in chapter 13. That's what's not the intention of Paul. 그 다음에 18절을 한번 볼까요? And chapter 18,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what does Paul say?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Here Paul says, I thank God that I speak in tongues more than all of you. 13장을 말했던 같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This was written by the same author who wrote chapter 13.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 중에 하나님 몇을 세웠으니 Some people say that God established some positions in the church.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병 고치는 은사요, 교사요 이렇게 말합니다. First in the apostles and the pastors and the teachers and the healers of the disease. 그 마지막은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And 말합니다. the last one is those who speak in tongues. 그 방언의 은사가 제일 뒤에 써 있다고 해가지고 So- 은사가 제일 꼴찌라고 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So speaking in tongues is located at the very bottom of the spiritual hierarchy, and that's maybe that kind of postulates that the spiritual gift of speaking in tongues is very low. 전혀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But that's never the case. 그럼 내가 반문해 볼까요? So let me
ask back to you. 말을 뒤집어 볼까요? Let me reverse. 하나님이 of the 교회 passage.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다 하면 If God really established some positions in the church, and the first, 이거는- the very highest ranking is apostle. 이것은 사역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Here, God is speaking about the hierarchy of the ministry, 두 번째는 선지자요. and the prophets, 그 다음에 교사요. and the teachers, 병 고치는 것이요. and the healers, 능력이요. and the power, 마지막은 방언이다. and the last one being the tongues. 이거는 방언의 은사가 꼴찌란 뜻이 아닌 것입니다.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gift of speaking in tongues is at the very bottom of the hierarchy. 다시 말을 뒤집어 볼까요? Let me reverse it. 만약 그렇다면 If that's the case, 사도가 방언을 못 하겠습니까? wouldn't the apostle fail to speak in tongues? 선지자가 방언을 못 하겠습니까? Would the prophet fail to speak in tongues?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No, we are not supposed to distort the message of the Bible.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성경 가지고 성도들이 방언 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A 것입니다. lot of pastors are screening, blocking the Christians from receiving the speaking tongues using this kind of passage. 절대로 여러분은 속으면 안 됩니다. But we are never supposed to be fooled by 내가 those 너희 teachings.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그랬습니다. I thank God because I speak in tongues than more than all of you. That's what Paul said. 사도 바울은요 사도 중에 사도고 선지자 중에 Now, 선지자입니다. Paul is the apostle of the apostles and the prophet of the prophets. 근데 내가 사도가 됐으므로 오늘부터 난 방언을 때려치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But Apostle Paul never said, because I'm an apostle, I'm gonna discard the gift of speaking tongues. That was not the case. 가장 높은 사도이면서 방언은 더 말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방언을 더 한다 그러는 거예요. Despite his highest position in the spiritual hierarchy, he said, I speaking in tongues than more than any of you. 여러분도 계급이 높아질수록 방언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You have to pray more tongues as your spiritual positions goes higher. 이거는 저의 비밀입니다. 비밀. This is my secret.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이라고요. I'm the president of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그 이제는 방언 안 해도 되지요. So now I don't have to speak in tongues. 방언은 개척교회 할 때 그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Because speaking in tongues is only for the pastors who just started the church. 아닌 거야, 아닌 거야. No, 아닌 that's 거야. not the case.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방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I have to keep speaking in tongues until I enter the kingdom of God. 여러분도 계속 하십시오. Why don't you keep speaking tongues? 아무리 여러분의 말로 기도를 잘해도 No matter how fluent you are in your prayers,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언만 못하는 것입니다. that cannot be compared to the spiritual fluency which is done by the tongues. 그거는 상식이죠. That's a common sense.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도를 1년 내내 기도하는 것보다가 For instance, you pray for one whole year,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but if you prayed straight by the help of the Holy Spirit in tongues, that's even more powerful. That 1 hour is more powerful than your whole year of prayer in your own words. 여러분들 지금 아멘 안 하죠? You don't say amen. 아멘 안 하면 설교 계속 합니다. 나는 Then I'm gonna extend my 아멘 할 sermon 때까지 계속 합니다. 설교. until you say amen. 여러분 날 못 이겨. You can never beat me. 그러면 방언 받으실래요? Are you willing to receive? 방언 받으면 The gift? 빨리 끝나고 If you're willing to receive the gift, I'm gonna finish the sermon very quick. 그리고 3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And verse 38.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What does it say?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한 39절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뭐하지 말라? 다시 뭐하지 말라? 한국 교회가 여기에 걸려들은 거야. Here Paul says, do not forbid speaking in tongues. Do not forbid. 방언 말하기를 금한 거예요. 금한 But the 거. Korean church, the pastors, they are forbidding the people from speaking tongues. 왜 금하는지 압니까? Why is that the case? 목사님들이 방언을 못하니까. Because the pastors themselves are not able to speak in 그 tongues. 이상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벨벨 꼬여가지고는요 자꾸 방언을 공격하는 So 거예요. they kind of like twist very weird scriptures out of the context and they attach it to their own doctrines and message. 큰 범죄함입니다. That's an act of committing sins. 여러분들은 그런 범죄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Let's not be engaged in such a crime.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Let's long for the spiritual gift. 여기에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The Bible says you have to long for it.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You are not supposed to forbid it. 바울이 금하지 말라 그러면 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When Paul says you are not supposed to forbid it, we are not supposed to forbid it.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왜 자꾸 방언을 안 하려고 하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But even if that's the case, I still understand why you hesitate to speak in tongues. 첫째는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좀 더러워요. 더러워. At first, if you look around people speaking in tongues, they're kind of dirty, right? 막 기도하는데 막 침이 막 튀어나고 랄랄랄라 투투투투투 막 이러니까 Because while they pray, some like saliva comes out of their mouth. 에이 저게 성령 받는 거라면 아이 나 더러워서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If that is what receiving the spiritual gift looks like, 그 I don't want to do it. 사람들이 기도를 세련되게 하려고 그래요. So people want to pray in some noble fashion. 기도는 세련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But you know, prayers are not about like a noble fashion or something.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We have to pay attention how Jesus prayed in the Mount of Gethsemane.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He fixed his hands between the legs, 얼굴을 땅바닥에 비벼가면서 and he was brushing his face on the surface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with harsh cries and tears.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That's how Jesus prayed. 근데 요즘 교회 오는 이 사람들은 전부 기도를 아주 사람들 보기 좋게 세련되게 하려고 그래요. But people today, Christians, they like to pray in a noble fashion, 그래서 방언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and they don't want to speak in tongues.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But that should not be the case. 기도는 사람 보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Prayers are not for the people,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but that's a relationship between me and God.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Please repeat after me. 주여! Lord! 그 옆에 사람이 날 보고 미쳤다 그래도 괜찮은 거야. So don't look around the people next to you. Even if they say that you're insane, that's fine. 내가 살고 봐야지. Because I have to survive. 뭐 옆 사람이 뭐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Because we don't have enough time to look around and how others pay attention to how others 여러분이 think about 이렇게 us. 소리 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Once you try to make some sound and pray, 마귀가 또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the devil kind of like inserts 야, some 옆 사람이 다 보고 있어. 옆 사람이 다 보고 있어. people next to you are looking at you. 내가 뭐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How 난리야. long have you attended a church and you're like shouting out loud in prayer? 그리고 너를 전도한 사람이 너를 핍박해. And those who evangelize you, took you to the church, they might persecute you. 그런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 거야. But we have to get rid of those thoughts. 사탄아 물러가라. Satan, get away from me. 나는 성령 받아야겠다. I have to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Willing to receive the Holy Spirit? 특별히 방언 받기를 원하십니까? Especially willing to receive the 또 tongues. 성령 받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면 또 아멘을 잘합니다. When I ask you that do you want to receive the Holy 근데 Spirit, and you say 방언 amen. 받기를 원하나 그러면 또 아멘을 안 합니다. But 또 when I ask you that do you want to receive the tongues, and you are kind of hesitant. 그게 그겁니다. 그게. But that's the same 그러니까 concept. 제일 확실한 것은 방언 받는 게 좋은 것입니다. So what is the most clear way of receiving the Holy Spirit is to receive the 자, tongues. 이제부터 이제 방언 한번 받아봅시다. Okay, let's receive it. Let's get it. 본격적으로 한번 5분 동안 또 몰입 기도를 한번 Let's 하겠습니다. get started in the prayer for 5 minutes. 이 성경에 보면은 The Bible says 성령 받는 기도에 대해서는 피동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there is no passage in the Bible where the people are supposed to receive the tongues, but they are praying very negatively. I mean, they are praying very reluctantly.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면 Luke chapter 11. 여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Here's what Jesus says about 자, receiving 11장 the Holy 1절부터 Spirit. 한번 읽어보시면 Luke chapter 11. 한 from verse 목소리 1.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So disciples asked Jesus question, Lord, please teach us how to pray. 그 두 가지의 방법을 여기 말씀하고 So 있어요. Jesus introduces two methods by which they are supposed to 첫째는 pray. 일반적인 기도하는 것은 First, in terms of the ordinary prayers,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이죠. Jesus talked about the Lord's Prayer.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But concerning the prayer where you have to receive the Holy Spirit, that was totally different. 5절 말씀을 보십시오. Verse 5. 이게 성령 받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This is how Jesus talked about the prayer concerning receiving the Holy Spirit.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또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또.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또.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또.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to this passage. 여기에 Read carefully.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예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Because here Jesus is giving on a parable with regard to receiving the Holy Spirit. 하루는 어떤 집에 친구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One day, a friend of mine came to the house. 아주 친한 친구인데 밤 11시에 찾아왔어요. He's a really close friend, but he came near midnight.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He is a very precious friend. 너무 오랜만에 10년 만에 찾아온 겁니다. And that friend came to that house in like 10 years.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So so he greeted a friend with a 아유, gracious heart. 오랜만이야. 하고 어떻게 오셨나? A long time no see. Wow. So why did you came here? Why did you come here? 밤 11시입니다. It's near like 11, 뭐 새벽 1시도 될 수 있고. maybe like 1 a.m. 그 물어봤습니다. 저녁은 드셨냐고. Did you have dinner? 저녁 안 먹었다는 거예요. But the friend goes like, no, I didn't have dinner. 이야, 큰일 났다는 거예요. Oh, that's 친구가 must be so hungry. 왔는데 저녁을 이제 대접을 해야죠, 당연히. But that's a debacle because a friend of mine came to the house and you are supposed to treat the friend, 그 right? 당시는 이제 떡을 이제 저녁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And back then they were supposed to offer some loaves of bread for 그 the friend. 친구한테 떡을 대접 안 하면 이거는 개망신인 겁니다. So he was supposed to treat the friend with the loaves of bread.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옆집에 떡을 빌리러 갔어요. So that guy came to the house next door to lend some bread. 대문을 막 borrow some bread. 대문을 돌렸습니다. And knocked on the door. 여보게, 애기 엄마 막 돌렸습니다. Hello, are you there? 아니 밤중에 이렇게 왜 돌려 밤중에? Why are you knocking on the door at midnight? 이미 우리는 저 옷 다 벗고 지금 잠옷 입고 자는 중이야. We were about to go to bed. 뭐 할 말이 있으면 내일 오라고. You have something to say. Why don't you come back tomorrow? 근데 계속 대문을 돌렸습니다. But that guy kept on knocking on the door. 빨리 문 좀 열어봐. Why don't you open the door? I have something to say to you. 아니, 무슨 일이야? 그래. What's wrong? What's wrong? 떡 좀 빌려줘. Please borrow. I want to borrow some bread. 에이 사람들이 참 내일 오라니까 내일. I told you to come back tomorrow. 안 돼. 내일은 안 돼. 지금 빨리 문 열지. No, I can't come back tomorrow. You have to lend me the bread right now. 그래서 할 수 없이 옷을 입고 나가서 떡을 다시 빌려줬습니다. So the neighbor next door, he kind of like clothed something, 성경이 뭐라고 borrowed 말씀하십니까? the bread. And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that? 이거 서로 아는 사이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The Bible says that it's not because of the relationship 내가 that they are borrowing the bread. 떡을 빌려주지 아니하면 But if the neighbor does not lend the bread to the person, 밤새도록 문을 두들기기 때문에 the person will keep knocking on the door for all nighter. 내가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So that neighbor cannot go to bed. 내가 간청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소용대로 준다 So 그랬어요. because of that person's shameless audacity, I'm borrowing you the bread. 이것을 주님은 성령 받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This is what Jesus talks about in the context of receiving the Holy Spirit. 13절을 보실래요? Verse 13.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it all together.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This is the verse. 성령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So those who want to receive the Holy Spirit, they are never supposed to step back.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Once they pray, they are never supposed to give up 성령이 올 때까지 until they receive the Holy Spirit. 다시 합시다. 주여 Lord,
주시옵소서. Please give it to me.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Let's pray in that attitude. 그리고 그 간청하는 자는 성령이 세게 임합니다. And also, if you have the shameless audacity, you'll have a stronger presence of the Holy Spirit. 그리고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And let's go back to Acts chapter 1, 자 14절을 붙잡아야 됩니다. verse 14.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바로 그겁니다. This is the verse that we depended on last week. 앞으로 2주일 동안도 성령 이 폭발을 계속할 텐데 For next 2 weeks, I'll be talking about this same title. 마지막은 Holy Spirit 14절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And I will always finish with the verse 14. 이것이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오순절을 일으킨 제자들의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Because this describes the prayer attitudes of the disciples when they first experienced the Holy Spirit. 어떻게 기도를 했기에 성령이 왔을까? How were their prayers like and they got to receive the Holy Spirit?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read it for you.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says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along with the women and Mary and the mother of Jesus and with the brothers. 이 중에도 저녁 기도에 힘쓴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We have to focus onto this specific word of constantly in prayer. 어떻게 기도해야 저녁 기도에 힘쓸까? And how can we constantly pray? 이거는 원래 헬라 원어에는 프로스칼테룬데스라고 써 In 있습니다. the Greek lexicon, it says the original term for this passage is that proskalterondes. 자, 이 말의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And the original meaning of this verse, this term is that 이거는 원래 성경에 쓰였던 말이 아닌 것입니다. this was actually not the term used in the Bible. 세상에서 쓰던 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This was a term used to be used in the world, but be imported into the Bible passage. 한번 들어보실래요? Want to listen to the explanation? 이 말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How this term started? 따라서 합니다. 전혀, Constantly. 다시요. 전혀, He joined, 다시요. 전심으로. joined. 자, 이 전심으로의 말의 뜻을 원래 뿌리를 한번 잘 듣기를 바랍니다. We have to examine the root of this term. 저녁에 잠을 자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다는 But to 거예요. go to bed at night, but a thief comes to your house with a knife on his hand 칼 가지고 이제 일어나 그래서 and threaten you, trying to wake you up. 돈 내놔 그래서 Where's the money? 그때 이 사람이 죽었구나. So the person, 우리 애들과 우리 마누라가 다 죽었구나 이제. my family, it's doomed. We're about to die. 그때 이 사람이 어차피 죽는 거 이판사판이야. So he determines that even if I resist it or not, I'm gonna die anyway. So 한번 붙어보자. let's just fight against the thief.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딱 칼끝을 치니까 So that guy kind of hit on the hand of the robber with the knife, 자 칼이 떨어졌습니다. and the knife fell onto the ground. 강도하고 지금 칼을 서로 잡으려고 힘겨루기에 들어갔어. And the burglar and the man, they got engaged in a fight. 내가 이기면 나와 우리 가족이 다 살고 Once I once I overpower the burglar in the fight, and me and my family members will 내가 survive. 지면 나와 우리 가족이 다 죽고 But if I lost, me and my family members will die. 그때 칼을 놓고 강도하고 둘이 서로 이제 힘을 겨루는데 And they began to wrestle. They began to wrestle with each other to get the knife. 죽느냐 사느냐의 결판입니다. That's a live or not to live situation. 그때 힘을 얼만큼 쓸까요? And how much power would a person exert in that situation? 여러분 같으면 힘을 얼만큼 쓰겠어요? If you were in the shoes of that person, how much power would you exert? 젖 먹는 힘을 다하여 승부를 하는 거죠. All of your efforts and power, you will try to wrestle against the burglar. 그때 힘쓰는 그 힘의 양을 말할 때 프로스칼테론데스라고. And the Bible is talking about that attitude and that amount of power that we are supposed to use to receive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다니면 되지만 So when we come to the church ordinarily, we can just come to church. 성령 받는 신앙은요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But 것이죠. when you are desperate to receive the Holy Spirit, you have to be desperate in your prayers. 목숨 걸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Risking your life, you have to shout out loud to the Lord. 왜 꼭 이렇게만 해야 될까? Why do I have to try in this
fashion. 그건 내가 다음 주에 또 더 자세히 I'll be 설명하겠습니다. explaining about that next week. 어쨌든 우리는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Anyway, we have to just follow what the Bible tells us to do. 한번 따라서 마음을 같이하여 With all of our heart,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they join constantly in prayer. 할렐루야. Hallelujah. 방황하는 나에게 우리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시고 주님 주님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에 돌아가시 주님을 내 성령의 단지 너희의 마음이 주님 이어주시니 믿음으로 주 말씀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 주여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가 말씀을 드리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자, 두 손을 높이 한번 드시고 이 시간에 우리 전심의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Let's join constantly in prayer with all of our hearts.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This is not an ordinary prayer. 1년 내내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We don't pray like this a whole year. 요 성령 받는 기도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We are praying like this when we receive the Holy Spirit.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Just I told you last week, 이 시간에 우선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first you have to open up your mouth. 주님을 불러야 하는 You 것입니다. have to shout out loud to the Lord. 입을 안 여는 성령 받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No opening of the mouth, no receiving the Holy Spirit.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Please repeat after me. 다시요. 주여! Lord.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And second, 오늘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 소리가 전체 중에서 제일 커야 합니다. the sound of your voice of prayer should be the loudest in the audience. 아이 목사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Pastor, that's impossible. 나는 여자고 I'm a 또 난 woman. 나이가 많고 I'm old. 내 소리가 제일 클 수 없지요. And my voice cannot be louder than the 그렇지 people. 않습니다. No, that's not the case. 누구든지 자기 입하고 귀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You have the distance. the shorter 누구든지 distance. 오늘 자기 기도 소리가 제일 클 수 있습니다. So your voice should be loudest. 셋째로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면 안 됩니다. And thirdly, you are not supposed to be able to listen to what 그거는 others are praying. 아직 기도줄이 안 잡힌 것입니다. That means you are not ready to pray. 네 번째로 기도하시다가 And fourth, while you are praying, 혓바닥이 이렇게 꼬이거나 the tongues are twisted. 또 방언의 현상이 일어나거든 Begin to speak in tongues. 절제하지 마시고 Don't resist it. 그대로 툭 하면 됩니다. Just 그냥. keep going on. 그냥 툭 하면 방언이 쏟아져지는 Keep 것입니다. going on, then you will be enjoying this gift of 마지막 tongues. 다섯 번째로 Lastly, 사탄이가 생각 속에 자꾸 의심을 넣으면은 the Satan will input some. Satan will put some suspicion. 야야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 Hey, do you have to try this? 지금까지야 나 이렇게 안 해도 교회 잘 다녔는데 You've been attending the church without trying like this 뭐 early 꼭 fashion. 방언을 받아야 되냐? Do you have to receive the Holy Spirit? 이런 생각이 올 때는 Tongues? 물리치십시오. You have to get rid of the thoughts. 사탄아 물러가라. Satan, get away from me. 나는 방언을 받으리라. I have to receive 나는 the tongues. 성령을 받으리라. I have to receive the Holy 자, Spirit.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오 예수 우리 아버지! 나의 주 예수님이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이 아버지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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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여 보혜사 성령이여 주님 기름 붓도 부어주시오 주님 은사 위에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권세 위에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성령을 부어주세요 보혜사 성령이여 물 붓으시오 주여 아버지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옵소서 속죄하면 총을 뱉어주시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 주여 주님 방언을 주시옵소서 주여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방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방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 아버지 주여 보혜사 성령이여 아버지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님 주여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두 손 들고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 주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에서 자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여 승리된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죄의 정력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 주의 보혈 능력이신 주의 피 보혈 눈보다 더 희금 주님 아버지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 보혈 능력 주의 보혈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자 문제를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위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합니다.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점 나으리라.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병은 나음을 받을지어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의 영으로 덮어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오 주님을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산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방언은 터질지어다. 방언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혀를 열어 주시옵소서. 방언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대한 세계를 보여주세요.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5월 26일 사랑제일 소식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기도회, 라마나요 기도회가 매일 저녁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성도들의 신앙과 가정과 사업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능력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분들은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목요일에 63빌딩 그랜드 볼룸홀에서 제3회 기독교 지도자 포럼을 인도하셨습니다. 전국의 많은 목회자분들이 모인 이번 집회에서 강의를 통해 나라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대한민국을 살리고 복음 통일까지 이뤄내기를 결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5월 31일 금요일 저녁에 인터콥 1일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집회가 있는 가운데 매일 힘써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모든 성도분들은 기도로 돕는 기도의 배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사랑제일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 새로운 분들이 설교 듣기가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령 집회하느라고 그래도 계속 참석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저처럼 처음부터 성령 체험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조윤희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시고 백서영 성도님, 임지회 성도님, 권태자 성도님, 김동국 선생님, 또 김재인 성도님, 황병은 성도님, 환병진 성도님, 정광호 성도님, 김용팔 성도님, 조심년 성도님,
임정혜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다 인도자와 함께 벌떡 일어나십시오. 아주 저는 이 시간이 제일 기쁜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시고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심령들이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무슨 말인지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물질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을 기억하오니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한나, 또 이어서 일로 앞으로 나와라. 인사 한번 해야지 또 감사하다고. 자, 빨리빨리 나오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여러분, 어제 우리 딸 전한나 또 우리 사위 여기서 결혼식 했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내가 한나 때문에 속 썩이지 않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오늘날을 있게 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차리어 경례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에는 지금요 해방 바로 후에 1945년이죠. 그때와 같은 지금 대한반도의 영적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거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체사상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입니다. 이 두 싸움에서 모든 결판이 납니다. 주체사상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것인가, 이게 결판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져버리면 우리는 주체사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체사상이 다 먹었는데요. 대한민국에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언론, 법원 전체 다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주체사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편안하게 잠자고 계시는데 저는 잠을 못 자요. 새벽 3시까지. 왜? 이 나라 때문에. 언제 우리 김문수 지사님을 저녁에 특별 강사님으로 모시고 다시 한번 주체사상 공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뭐가 도대체 주체사상이 문제냐. 목사님은 괜히 말이야 멀쩡한 세상을 놓고 자꾸 우리한테 겁주려고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다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이요 선택 잘못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북한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선택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거라고요. 그 북한이 선택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걸 봤으면 남조선은 정신을 차려야죠. 왜 70년 만에 남조선이 왜 북한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그리고 지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말들을 계속 내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는데 해도 너무해요. 해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죠. 평양 가서 거기서 무슨 말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평양 가서 그런 말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대한민국이 무슨 문재인 겁니까 이게? 예? 그런데 국민들이 모른다고 이런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은요, 이것은 대한민국을 세울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세운 나라입니다. 이걸 자꾸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근데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1천만 서명 운동을 저는 지금 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63 빌딩에서 전국에서 우리가 초청한 사람보다가 160명이 더 왔어요. 목사님 더 와가지고요 아주 골치 아파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막 모여,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막 모여요. 그래서 어제 이번에 한 그 63 빌딩의 그 모임을 17번 해야 됩니다. 17번. 몇 번요? 17개 광역 도시를 돌면서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또 이런 집회 하려면 많은 또 경비가 필요합니다. 헌금도 빡세게 하시고. 이번 주에도 제가 성관이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성관이도 그래요. 참 목사님 우리도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요. 우리도 공무원들도 선거 개입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선거법이 없대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선거법이 없대요. 전 세계에 없대요 우리나라 같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괜히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문장을 아예 정해 주시라고. 설교 시간에 누구를 찍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선거 위반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든지 뭐 지지를 하든지 이거는 괜찮다 하는 사례집을 아예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교회에다가 이걸 다 붙일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집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는 뭐 선거하고 이런 정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킨다는데 뭐가 나쁜 겁니까? 아멘. 주체 사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그리고 내가 그 선관위 조사받을 때도 말했지만 나보고 왜 임종석을 공격했냐고 그렇게 또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개인적으로 목사로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젊은 나이에 누구든지 뭐 주체 사상을 하든지 뭐 좌파하든지 빨갱이 하든지 뭐 할 수 있다. 젊어서는. 응? 나도 나이가 젊었을 때 처음 목회할 때는요, 그때 31살 때 그때는 이 빌딩 주인들이 있죠. 길거리에 있는 빌딩 주인들은 전부 다 깜빵에 넣고 싶더라고. 저 새끼들은 지가 돈 먹는 것도 아니고 부모한테 타가지고 월세만 받아 처먹어. 그래가지고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저것들 그냥 싹 깜빵에다 집어넣었다. 그게 좌파거든. 나도 젊었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젊어서야 뭐 주체사상을 하든지 무슨 수령님을 하든지 김일성 아버지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할 수 있으나 최소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안 합니다.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정치가들 중에요 그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임종석 작년에 보십시오. 여의도에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아니 지금부터 주체사상 안 한다는 말을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 계속 말해도 안 하잖아요. 그 말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에 주체사상은요 불법 단체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책망하는 나를 가지고 자꾸 시비 걸면 안 되죠. 자꾸 그러면 난 미국으로 이민 가버려. 자, 하여튼 간에 여러분 기도 세게 해서 마지막 고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자,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1000만 명 서명 운동에 여러분 전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전국에 1200만 성도들이 지금 3.1 독립운동 같은 독립운동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기총을 주도하여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깁니다. 주님이 이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과 같이 찬양으로 믿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방언을 열어주시고 은사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삼부 예배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 생애 사업장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